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고개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마치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발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의 손은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행해야 했지만 우리의 생각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은 또한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 발은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갔고 우리의 손은 세상의 것을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의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오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의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계명 우리 주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조명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렇게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그 마음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좋은 땅이 열매를 맺듯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은혜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값진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 중 하나가 어째서 이것을 허비하는가 이렇게 이제 화를 냈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행동은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틀의 시간이 지나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잡수시도록 준비할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았습니다. 자, 마가가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잘 쓰고 있어요. 지난 본문에서는 유월절, 무교절과 유월절 이틀 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이 두 날이 차이가 있어요. 네, 두 날짜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선 유월절하고 이제 무교절 한번 좀 다시 좀 이제 어떤 날이냐 좀 이렇게 다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월절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첫 번째로 난 첫 태생을 죽이는 그런 이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스트 그러니까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쓴 나물과 함께 그것을 먹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도록 이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한 주간 무교병을 먹도록 하시면서 무교절을 이 절기를 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얘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위기 2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민수기 2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따르면 유월절은 정월,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 그리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4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고 15일부터는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돼서 무교절이 한 주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어린 양을 잡는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다? 유월절.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가 되면 양 한 마리를 선택해서 얘를 이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14일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일날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이제 바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유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았잖아요.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 양은 잡아서 그걸 불에 굽습니다. 그리고는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리에 앉아서 펼쳐놓고 먹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러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다닥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이제 얘기 들으시면서 조금 정리를 하시자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월절은 14일부터 시작,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 그런데 무교병을 언제부터 먹었어요? 며칠부터? 14일 저녁부터. 아유, 잘하셨어요. 14일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루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무교병을 먹기 시작한 것은 14일부터 먹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교절은 어떻게 보면 유월절과 같이 간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 마가가 왜 그냥 유월절 저녁에 이렇게 해도 됐고, 또는 무교절 전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도 됐는데 이 두 가지 절기를 다 쓰면서 시간적인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해요. 왜 마가가 그걸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될 어떤 하나의 일을 예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구약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그 절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 사람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또다시 곧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유월절과 이 무교절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월절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교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마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그 모든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무교절의 첫날, 그리고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이 시간을 신중하게 거기 기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출애굽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마가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곳에서 식사를 준비할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둘을 보내시면서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물어보면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보낸 두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하고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내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요 11장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랑 패턴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면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인에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러면은 보내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겁니다. 그 장소에 가서 주님께서 어디서 유월절 저녁 식사하실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 그 나귀 사건도 그렇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건 예수님께서 미리 가서 그 주인들과 협의해서 제자들이 오면 보내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축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들을 다 일일이 다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떼놓고 혼자 어디 가신 일이 없어요. 있으면 딱 어디였느냐면 산에 기도하시러 가시는 거. 야밤에 그것도 산에 기도하시러 가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따로 다니신 일이 없고, 또는 어디를 가실 때는 반드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소를 얘기하시는 것도 만약에 미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얘기를 하셨다면 제자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굳이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면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잠시 후에 일어날 일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고라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잠시 후에 일어날 사고를 우리가 예측하면 거길 피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 그 누구도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죠?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삽니다. 우리는 인성만 있을 뿐이에요. 인간의 속성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무슨 속성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속성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날을 내다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앞날을 다 내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된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또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먹는 자, 지금 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팔 거다 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편으로는 근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 저는 아니죠? 이러고 묻습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예, 저는 아닐 거예요. 이러고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씩. 마태복음에서도 그들이 몹시 근심하면서 각각 예수님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여쭤봤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써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행할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인가? 저놈인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적어도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스스로가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코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2 중에 하나, 그 12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이때 당시에 어떤 짓을 하고 왔느냐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은 30을 이미 받아왔어요.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요? 예수님, 선생님, 저는 아니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이 이미 결정하고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아실까?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때 아마 유다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을,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가시면 됐어요. 가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자, 즉 가룟 유다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그의 탐욕과 세상적 욕망으로 자신의 주님을 배반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듯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향해서 변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일이었고요, 그것이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자신이 행해야 할 그 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고 배운 제자들, 그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려두고요, 도망갑니다. 얼마나 도망가는 게 급했으면 자기 이부자리 혼입을 그거 들고서 도망가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저주하며.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 빌어먹을 예수라는 작자 나는 몰라요, 이런 거예요. 누가요?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랑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제자됨을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우리는 수시로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가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너희가 정말 세상에 맛을 내야 돼. 너희가 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딱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녹아야 돼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맛만 남는 거예요. 근데 맛을 잃은 소금이요? 음식에 넣죠? 녹을까요? 안 녹습니다. 이게 소금 찌꺼기가 돼서 돌덩어리 이런 거거든요. 안 녹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음식 먹을 때 씹힙니다. 맛도 없고 씹히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맛을 잃은 소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은요,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 주위의 분들이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내가 절대로 안 죽어. 나는 안 죽으리. 너나 죽어라. 막 이러고 있고. 이게 맛을 잃은 소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을 잃은 등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를 켜고 있습니다만 이 초의 목적은 뭐예요?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초를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초를 밝히거든요.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초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없는 초와 같이 살아간다면 뭡니까? 그냥 여전히 우리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도 유다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팔아 넘길 지경으로까지 살아가는 게 또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한번 잠시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어느 직장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과장님도 기독교인이고 우리 부장님도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런 현실이 오늘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요. 실제로 있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좀 새겨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제사했네. 하나님의 능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능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6월절의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6월절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출애굽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6월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 가운데 또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영적인 출애굽을 맞이하며 또한 이것이 우리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또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한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기쁨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1절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또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에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에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이것이 우리 몸속에 또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수현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 이름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우리 임성수 집사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신동의 집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복을 축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영석 집사님, 김명석 집사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세요. 아이고 반갑네. 세례 받았나? 안 받았대요. 안 되도 안 돼요. 예, 그냥 같이 기도만 하고. 네, 그러면 손 모으자. 자, 그러니까 손 모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최정희 집사님, 또 권수희 집사, 그리고 재훈 형제, 재환 형제, 그리고 이현이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늘 축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지그릇 좀. 축복합니다. 친구 이름이 성우. 헷갈렸어. 잘생겼대. 손 모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유승찬 집사님, 그리고 신선한 집사님, 그리고 신수원 형제, 그리고 우리 찬구와 선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 시원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박인남 권사님, 또 김도현 사모, 이승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 한 분씩 나오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세요. 예. 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박경진 성도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늘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했어.
살아가시는 우리 김병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청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육신의 불편하고 악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부동신 형제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도 크다. 많이 다녔어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영수 형제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큰아이지만 어깨를 다친 것 때문에 마음에 좀 걱정이 잘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걱정이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른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가 수고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쓰이길 바라며 그곳에 귀한 열매가 맺히길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도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미혹하고 현혹하게 하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 믿음이 신실한 자들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들을 도우실 분은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한 것과 부정한 것들에서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해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내 영혼의 성전이 더욱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시고 가정을 위한 기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또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